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왜 그때는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천천만만 천사들의 영광과 그 빛을 드러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쉐키나 영광, 불꽃을 그 광채를 완전히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일까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태워 죽임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차피 죽는 것이라면 왜 지금은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또 천사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감추신 상태에 계시다가 왜 그때는 전체적으로 영광과 불꽃의 광채를 보이시면서 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아야 할 주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제일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을 대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또한 나사렛에서 자라시던 그런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빛의 광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으로 방문해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광채와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담과 해와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의 방문을 고대하였고 주께서 떠나지 않기를 원했으며 주님과 함께 계속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특별한 상태로 만들어 주실까? 아니면 우리 몸에 어떤 특별한 갑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정말 페네트레이트 하지 못하게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갑옷을 입혀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일까?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요, 이 자식들이 앞에 있는데 내가 아빠다, 내가 엄마다, 여기에 내가 있지? 그 자식들이 울 때 달려가서 엄마 여기 있어. 내가 아팠구나. 여기 아빠가 있다. 그래. 얼른 안고서 투덕거려 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용량은 우리 죄인들의 마음의 용량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용량보다 훨씬 더 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또 우리가 정비례해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느끼시는 분이시죠.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죄와 너무 익숙해진 모습을 보고 슬퍼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실 때부터 우리 인간들을 향한 깊은 연민의 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끝까지 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참모습을 아직은 감추고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 그 불꽃 영광의 광채 앞에서 타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의인들은 그 예수님께 달려나가면서 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노라,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까요? 이것은 실제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제가 미리 결론을 한마디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완전한 광채와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마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마의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아니면 짐승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도 살 수 있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마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마 속에 있는 두뇌의 작용이면서 그것 때문에 생긴 육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옛날 모습으로? 아니죠. 변화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그들은 기쁨의 승리의 함성을 부리면서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받을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됩니까? 그들의 성품이요? 아니요. 그들의 성품 때문에 받은 상급인데 그들의 몸이 썩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받은 이마의 인 때문에 어떤 자들은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그만 태워을 당해서 두려워서 쓰러져 죽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기뻐서 승리의 함성을 부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힌트를 주느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성령의 은혜는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몸속에 있는 특별한 요인을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을 불멸의 몸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사이에 완전히 분리되고 갈라진 다음에 각자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이마가 그들의 품성과 생각과 그들의 영혼이 충분히 준비되고 분리된 다음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중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광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태워 죽임을 당하는 자들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태우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죄인을 죽이려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죄인도 함께 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는 두려워서 도망가 숨었습니다. 저 나무 뒤에 가 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많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얘야, 얘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우리가 숨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사는 하루의 삶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살고 있는 그 하루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영광의 광채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날 우리가 성령의 은혜대로 우리 이마에 인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침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우리 일생의 매일매일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 참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흔들리는 것들은 전부 다 없애시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만 이 땅에 두신다. 예수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시는데 그때 두려움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와 분리될 때 어떻게 분리됩니까? 죄는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버림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죄인들이 죄와 분리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감동뿐만 아니라 보이는 주님의 영광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9절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이에요. 무엇을 태우신단 말이에요? 바뀌는 것, 변덕스러운 것, 예?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 변동하도록 바꿔놓은 이물질, 죄를 태우시는, 소멸하시는 불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태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어우러져서 온 이 지구 주위가 너무너무 태양보다 밝게 물들여질 때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고 거룩해진 정결케 된 자들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불꽃 중에 임하시는데 그때에는 태워 죽임을 받도록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앞에서 기뻐하며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도록 준비되고 불멸의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정말 여러분 어떤 데 기쁠 때 자지러지게 기쁘다는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몸이 정말 어떤 센세이션을 경험하면서 우리 몸이 온 세포마다 정말 자지러질 듯이 기쁘고 짜릿한 그런 느낌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주셨습니다. 왜 짜릿할까요? 기쁠 때 짜릿하죠. 승리할 때 짜릿하죠. 야, 정말 됐구나.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짜릿하죠. 온몸에 전율이 흐르죠.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 가운데서 온몸이 감격하고 기뻐서 온몸이 전율하며 모든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짜릿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실제적인 육신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나 죄를 품고 죄를 버리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임재가 두려운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는 그들의 세포를 태울 것입니다. 피부를 태울 것입니다. 뼈를 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광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재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양자 간의 한쪽을 선택하여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이 임한다고요. 앞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을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이 성경에 있는 영원한 복음, 참된 복음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어요.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로마서 첫 번째 장 1장과 마지막 장 16장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이방인을 가르쳐서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아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으며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고 바꿀 건 바꿔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그저 우리를 가리워주는 은혜의 방패처럼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복음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복음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과 양심 가운데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버리라고 속삭이시나요? 무엇을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께서 조용히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머리로 어떤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부하심과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으로 태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떠한 자들?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이사야 13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시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멸하시는데 왜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태워서 그 이물질을 없애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우상과 죄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음에 품었고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마가 꼴지어진 자, 그런 자들은 할 수 없이 죄와 함께 태워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죄인들은요, 이마가 없을 겁니다. 이 뒤에 이마가 뒤로 너무 젖혀졌기 때문에 이마가 납작해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은혜 시간이 끝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옛날에 이마가 높고 크고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루스벨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마 속에 그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죄를 품고 회개치 않고 품고 또 품어서 그가 좀 악랄한 악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아서 희죽거리며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의하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품성과 형상, 영광이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이마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7 제약이 내릴 때 같이 존재할 텐데 그때 서로 바라볼 때 어떤 자들은 정말 높고 아름다운 넓은 이마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이마들이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가서 보면 그때 가서
너무나 뚜렷하게 표가 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또 잘못 이해하면 이 강 목사는 이마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 이마에 인치는 그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께서 불법한 자 누구요? 짐승, 작은 뿔, 이 세상을 바벨론의 포도주로 왕들과 모든 백성들을 취하게 하는 자, 천몇백 년 동안 오랫동안 존재했고 한번 죽었던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부활한 짐승, 짐승의 표를 내리는 그 뒤의 배후. 여러분, 이러한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불법한 자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심으로 멸망해요. 그리고 그때까지 뭐 한다? 사람들 속이고 기만하고 교회 안에서 역사할 것이라 그 말이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얻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속임을 받습니다. 거짓 오류의 속임을 받습니다.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무슨 뜻인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 사람도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나는 그런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진리를 찾고 사랑하고 진리를 얻으려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온 교회가 거짓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 교회 전체가 지도층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지금은 좀 다를까요? 더 나은 상태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서 마치 구원 얻은 것처럼 거짓 안전과 희망을 가지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문지방만 밟으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도 복음을 올바로 아는 자들 숫자가 적은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남은 자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정말 어떤 큰 사건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정말 지진이 나서 형편없는데 그런 일이 생겨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은 것처럼 그냥 꾸역꾸역 이 역사는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이 지구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은 것처럼 해가 뜨고 지면서 또 그저 계속 꾸역꾸역 역사는 계속되어 갑니다. 그러나 어느 한날 주님께서 불꽃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의인들과 죄인들이 분리되어 생길 텐데 그때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기뻐하는 자들과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태워 죽임을 받는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실 겁니까? 어떤 부류에 속하시려고 지금 사시냐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있는 말씀들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위해 나타나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죄를 태우기 위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경건치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죄와 붙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 악인도 죄인들도 태워 죽일 마음이 없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진리를 깨달아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아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꼴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도 영화스럽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런 잔재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살려서 회복시키려고 주님의 성령께서 애쓰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실패하고 죄와 붙어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의 모습으로 마치 짐승의 모습으로 육적인 그런 광기의 모습으로 그 성품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태워서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루스벨도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가장 아름다운 천사 루스벨도 그 마음속에 품은 죄악이 성장하자 가장 악랄한 마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맞지 않는 죄의 악적인 성질을 발견할 때마다 우린 주 앞에 슬피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라지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으며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초청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초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도록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초청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할 수 없이 양을 잡아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정말 유월절 양으로 그 먼 훗날 그들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실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는 그런 구속의 약속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양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해와에게 입혀서 옷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참 그렇게 그 당시 키가 크고 몸이 컸던 아담과 해와의 그 몸에 맞는 가죽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몇 마리의 양들이 희생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아마 우리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서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들을 내어 보내시는데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소 제도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며 양을 잡아서 옷을 해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뀌어져서 말이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화영검 불탄 검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서 나가 이놈들, 이 나쁜 놈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뭐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하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과 또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오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장면을 보면 그룹 천사들이 그 에덴 동편 문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나갈 때 이놈들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생명나무에 살짝 몰래 들어와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기만 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은 죄를 진 사람으로 생명과실을 먹어서 영원히 살면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어서 불멸의 몸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성품과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그게 행복이고 영원이지. 예?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죄책감이 있고 불행이 있고 그런 또 병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게 저주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예요. 성경에는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절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의 광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나갈 때 그때 이 그룹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나? 두루 도는 화염검이 있더라. 두루 도는 화염검이 있더라. 왜 두루 돌아요? 그래서 to and fro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화염검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편 99장 1절 같은데 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 보시면 그룹 천사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가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러므로 그 화염검은 모세가 계시 가운데 창세기를 보았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붉은 빛나는 광채의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렇게 길쭉한 이 검처럼 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비행장에서 멀리 기숙사로 떠내보내는 자식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하며 얘야, I'm just a phone call away. 영어로 그러죠. 난 전화 한 통이면 돼. 전화해라. 요새는 편지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편지 봉투가 없어졌어요. 이메일 하면 되죠. 그렇죠? 또 뭐 어디 가나 할 수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해라. 연락해. 엄마 아빠가 달려갈게. 처음 집 떠나 보내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 동편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화염검처럼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얘야, 영원히 너희들이 가는 게 아니다. 내게 너희를 위한 계획이 있어. 그게 성막제도다. 내가 양을 잡아 제사는 죄를 준 다음에 내가 실제로 그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서 너희 죄를 대속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들은 죄를 버리는 자들은 나와 함께 다시 이곳에 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아담과 해와가 소망을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 이후에 6천년 지나면 태어날 여러분과 저 같은 자들이 아담과 해와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을 인간들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자비하신 마음으로 살려주신 것.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선 태워 죽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살든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인침이 끝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복음 사업을 끝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서 구분될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천사 한 명만 나타나도 18만 4천 명의 여러분 미디안 군대들이 죽었는데 천천만만 천사가 임할 때 그 능력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능력과 광채 앞에서 기뻐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이분을 기다렸노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부르짖는 성도들이 이 땅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이 있으면 얼굴의 표정이 변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금방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요, 평화스러운,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있고 참 이상해요. 그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생각이 나의 얼굴과 몸을 바꿔줘요. 내가 진짜 몸이 달라져요. 세포가 달라지고. 우리 질병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세포가 활력을 얻어요. 그러나 낭만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으면 그 병이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우리의 몸에 있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이코소마틱이라고 말하죠. 정신과 우리 몸이 하나로 엮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죄와 분리되어서 구원받도록 애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태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을 만드셨는데 지옥불을 준비하시는데 그 지옥불이 누굴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그러므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아직 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은 지옥불이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태우게 될 때 그때 지옥불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때 죄를 붙들고서 분리되지 아니한 죄인들도 함께 태우시는 겁니다. 그게 악인들의 두 번째 부활이 생긴 천년기 이후에 생기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려오는 지옥불인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성경은 합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 말이죠. 이 지구의 어느 곳에 말이죠. 지글지글 태워서 고문하고 형벌해서 영원한 불로 사람들을 태우시는 지글지글 태우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이야기 만드는 이교의 지옥설이 성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라.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진리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경험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심판은요 마지막 끝에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집행심판이고 매일매일 우린 진리를 받음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차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진리를 받지 않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할 수 없이 손을 씻고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서는 바울의 눈물 어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내가 돌아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그 경험 없이 그들이 영생받지 않을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님께서 그 죄인들에게서 돌아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그들은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태워 죽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태우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태웁니까? 죄를 태웁니다. 마귀를 태웁니다.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죄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인 것을 너무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게 의인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부르짖는 기쁨의 함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11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경험이, 이 복음의 경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세포가 전부 다 썩지 않은 불멸의 세포로 바뀔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꽃 광채 앞에서 죽지 않고 그 광채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햇빛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햇빛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 비가 계속 구름이 끼어 있다가 햇빛이 쨍쨍 나면 산천초목이 춤을 춰요. 꽃이 기뻐하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햇빛의 그 광채 앞에서 세상이 소생합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 밝은 햇빛을 보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것 같아요.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 같은 광채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생명을 주는 그런 원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운 그런 광채가 절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태워 죽게 만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언하고 믿는 바가 성경적이고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공언하고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바의 공언은 다 가짜요.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이 불꽃같이 페네트레이트해요. 아주 이 못을 통과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눈빛을 가지고 계세요.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건 주의 말씀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아요. 예? 선글라스가 있어야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그 얼굴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처음에 창세기에 기록하시기를 집 떠나가는 에덴 동산을 내어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서 아담과 해와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이킬 수 있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왔다 갔다 하는 화염검처럼 서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같은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요. 처음에 창조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요한계시록의 같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광채의 불꽃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소생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원래의 창조주의 모습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 참 순결한 노 선지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계시 가운데 모습을 보면서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예수의 모습을 뵐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시편 139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셔서 내가 잘못된 동기나 생각이나 우상이 있나 살펴보시고 잘못된 소원이 있나 살펴보시고 나를 정결케 하심으로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매일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모세에게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죠? 거기에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시고 주님께서 떠나실 것 같으니까 답답해서 주님이시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 알겠다. 내가 너의 간청 때문에 내가 함께 가마. 정말입니까? 정말이라니까. 아니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무슨 증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야 모세도 백장이 두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예?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매무지한 이 백성을 주님께서 또 한 번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형상을 내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고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의 한 반석 앞에 그를 두셨습니다. 근데 그 반석에 이 좀 깨어진 쑥 들어간 부분이 있는 반석이었습니다. 그 반석 틈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신 다음에 지나가실 때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신 다음에 또 살짝 손을 떼셔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의 광채나는 당신의 영광의 모습에 등을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모세는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부분을 이해했어요.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어디에 좀 이렇게 틈이 있는 반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손으로 막아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살게 된 그 경험을 이해한 자가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찬송가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호염되어서 정결하게 앞서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 찬송이에요. 그런데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의 가사는 번역을 잘 못했어요. 영어의 원어의 이 찬송을 지은 그 작사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Rock of ages, clap for me. 영원한 반석이시여. 그 틈사구니가 있는 그 반석이시여.
Let me hide myself in thee. 나로 하여금 그 속에 당신 속에 숨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the water and the blood from thy wounded side which flowed. 당신의 그렇게 상처받은 옆구리에서 난 곳에서 물과 피가 흐르는데 그 옆구리에 예수는 반석이시니까 그 영원한 반석의 옆구리에 창자국 때문에 틈사이게 생겼어요. 나로 하여금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살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만세 반석이시요 하나님의 그 창자국 그 열린 틈 사이에 내가 숨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사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e of sin the double cure. 죄의 치료를 받게 하시는데 double cure. 두 가지를 이중 치료를 다 주셔야 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Cleanse me from its guilt and power. 죄의 책감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죄의 파워, 능력에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시여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옆구리에 상처난 그 틈 사이로 내가 들어가니 나를 숨겨주십시오. 그 속에서 나의 죄의 과거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죄의 파워와 능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 작사자가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기록을 지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우리의 죄책감을 정결케 하시고 죄의 능력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될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극진하신데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 아버지를 오해시키고 또 이상한 악마처럼 만들고 이렇게 타협한 그런 교리들을 만들고 이교의 가르침들을 들여와 타협시킴으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믿는 자들도 어둡게 만들고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제 곧 영광의 불꽃과 광채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준비시키셔서 그 광채가 우리를 소생시켜 살리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해한 자들과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소개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